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은 두 문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첫째는 예루살렘의 큰 박해가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문단은 박해 속에서도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보겠습니다. 3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 박해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후에, 순교한 후에 심화가 됩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박해를 받고 있었나 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 중에 전도자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는 누굽니까?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웠죠. 어떤 사람 세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고 확실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셔서 그의 증거하는 바 말씀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됩니다. 큰 기쁨이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박해 시대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조건들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를 세우려면 많은 조건들을 따지죠. 예. 박해 시대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있었나? 예,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교회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 구원하셔서 그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이 넘보지 못할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시대에도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확장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주로 무대는 사마리아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사마리아에 불의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도들로부터 큰 책망을 받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사입니다. 자칭 큰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따르면서 하는 말, 그는 참 큰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행하는 이 표적과 큰 능력을 보니까 시몬이 이거는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믿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빌립을 전적으로 따라다닙니다. 바로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파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모든 사람이 다 봤죠.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주의 깊게 봤어요. 사도들이 지금 무엇으로 표적을 행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또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은 사람이 성령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같이 보였던 겁니다.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의 생각은 사람이 안수하니까, 사람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본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베드로가 그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또 안수해서 성령이 오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거다,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성령은 누가 보내주신 거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받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에 대해서 간구하고, 때로 사도들은 안수를 했던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관계가 없고 분깃도 없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함을 회개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지금 성령이 어디로부터 누가 어떤 사람에게 오시고 받는가 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한 그 마음, 그것은 악독한 마음이고 바르지 못한 마음이고, 그것 때문에 이 도에는 관계가 없고 분깃도 없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믿었다, 세례 받았다, 좋아. 믿었지, 세례 받았지. 하지만 너는 이 도에 관계가 없고 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는 없어. 왜?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독이 가득하니까.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을 나는 아는가? 나는 성령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성령 하나님을 받았는가? 왜 성령께서 오시고 오셔야만 했던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는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또 세례도 받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 다 모여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죠? 구원받지 못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말씀하시는 바는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성령이 오셔야만 하고, 또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첫째,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이 오시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리고 믿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셋째,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씻음받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다는 말, 그걸로 일평생 자축하면서 안심하면서 살아가기 쉬워요. 나 예수님 믿는다, 이 한 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하게 여겨주시지 않죠.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도 봤어요.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 다녔어요. 직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을 받아서 회개한 사람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으로, 그러니까 사단에게 배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여전히 탐욕으로,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죽은 거예요. 그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자꾸 연단하시고 단련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거하실 목적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셨으니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신 거 기억하잖아요. 자, 이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돌아가면서 마차 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자, 내시가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묻노니 누구냐? 누구를 가리킴이냐? 선지자 자기냐? 아니면 선지자 말고 타인이냐? 그래서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쭉 증거를 해요. 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내시가 이리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당시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증거로서 세례를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결단이 쓴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 받을 사람의 기본 자세가 나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다른 모습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보십시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4,000km라고 누가 말을 합니다. 그 4,000km라고 하면은 인천공항에서 방콕까지 거리예요. 그것을 마차 타고 왕복 갔다 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얼마나 큰 열정이 있으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참 값없이 여깁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그냥 몇 발자국만 걸어와도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등한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는 겁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르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더러 가까이 나가라. 그 내시에게 가까이 나가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눕고 일어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나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장에서 중요한 축을 잡자면은 성령을 통해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것, 첫째. 둘째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알고 깨우쳐 믿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인하여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사에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네, 거룩한 삶이 나오겠죠.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